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7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사실적으로 폭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으며 그래서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약하고 무능한, 실수 많은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본 롯과 두 딸의 이야기도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 이후의 이야기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뭘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인간을 위인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위인화하여 모범적 인물로 세우고 그를 본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인물을 내세워서 그를 본받자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요,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 좋은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본받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제 아무리 특별하게 보이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하거나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게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20장의 내용도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이해가 되어지고, 이래서 성경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0장은요, 사람, 즉 인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정말 충만할 만큼 경험했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소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또다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아내를 빼앗길 위기의 처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신실하신,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20장은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 친구 사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그네로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과 교제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채 안 돼서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모습, 즉 이방인 아비멜렉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칭을 받은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겨져 있는 그 추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그 다윗왕, 이 다윗왕도요 간음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추악한 인간의 죄상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첫째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구원은 다음 장 21장에서 태어나게 되는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 언약의 자손이 22장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즉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진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20장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 열심 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됨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신 사라는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속의 자손 이삭도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언약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위해 일하심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초점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고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러한 불가능 가운데서도, 저러한 불신 가운데서도, 저러한 불가능과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소였으며 약속을 받은 곳이었고 풍성한 은혜의 제단이 있었던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을까요?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을까요? 네게부 땅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거든요. 애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풍요의 땅인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내려가서 거한 땅은 가데스와 술 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데스라는 말은요, 거룩한 샘이라는 뜻으로 민수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로 소개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곳은 신강야에 위치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술은 수르라는 곳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거처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은요, 거처라는 뜻으로 한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땅이에요. 그랄은요, 그 이름대로 거처하기에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랄로 옮겨가게 되었는가? 학자들은요, 두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당시 헤브론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갔다라고 보는 견해와, 또 한 가지 견해는 문맥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뭘 보게 되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유황불로 인해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보고 자기가 있는 곳 헤브론이 거기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서 옮겼다라는 견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요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가 뭐죠?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그랄은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아야 되는 사라가 12장에서는요 애굽 왕 바로에게 약속의 씨가 나오게 될 통로, 언약의 어머니를 빼앗길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도대체 90이 다 된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기 때문에 뭐 이러나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길 때는요, 사라가 중년의 나이입니다. 중년의 나이예요. 그래도 아직 젊죠. 그래서 이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우리의 노화 속도로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빼앗길 때는 그래도 중년 정도의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아브라함은 당시 이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비해서 보따리 장사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은요,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겼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금과 은과 가축과 종들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동방연합군에게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길러온 장정만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정도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규모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정만 318명이니까 아마 이래저래 딸린 식구들을 계수하면 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 무리가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무리가 지금 어디로 옮긴 거예요? 헤브론에서 네게브와 술 사이로 옮겨왔으니, 그랄 땅으로 옮겨왔으니, 그랄랑 아비멜렉 쪽에서는 이거 내 나라를 침범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 지금 이 땅의 옮김을 통해서, 그랄 땅으로 옮겨감을 통해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큰 힘을 소유한 영주들이나 왕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넘겨줘 버린 것이죠. 어쨌든 애굽에서나 그랄에서나 아브라함은요, 똑같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요, 이미 사라와 약속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자기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하라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염려하여,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으면 그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갈 때마다 자기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변명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자기 아내 까닭에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며, 또한 나의 아내는 실제로 나의 동생이다, 이복 누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색한 변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과 블레셋, 즉 바로와 아비멜렉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누구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선민을 대대로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형입니다. 근데 사라를요, 언약의 씨를 품고 있는 약속의 여인을요, 다른 자가 아닌 그들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배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자손에 대한 위협이요, 대적인 거예요. 사탄은 이미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밟히게 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마귀 사탄이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시점을 보시면요, 그 시점이 여러분 언제죠?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낳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예요. 아마도 사라가 이미 임신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임신할 무렵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이것을 저지하고자 하겠습니까? 때문에 아브라함은 1년 안에 이삭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데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마귀가 배후에 있다라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있죠. 사탄의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대처하심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생명의 어미인 사라가 이미 임신한 상태거나 임신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어미를 빼앗기게 되자 하나님의 대처하심이요, 애굽 왕 바로의 때보다도 강도가 높고 단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아예 개입해 버리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지금 데려간 여인 사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직 아내로 삼기 전이고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자는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이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당한 항변이죠. 그의 말대로 그는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아내로 취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의 항변은요, 지극히 정당한 항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이 일을 행한 것이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데려온 것이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너가 살고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라라고 협박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잘못하였고 누가 정당합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였고 아비멜렉이 정당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책망을 받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책망을 받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그 선악 구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라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제 입장을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투영해서 우리가 만약 아비멜렉의 입장이 된다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자세히 다루고 이따가 구속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 시편 135편 3절에서 4절 말씀과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자,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분이 8절에 보면요,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싹 다 죽여버리신 분입니다. 왜 남의 장자를 죽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것입니까? 왜 가나안 백성들을 어른들이야 죄로 인하여 죽인다 하더라도 어린애까지 싹 다 진멸해 버리시는 것입니까? 어찌 그리 잔인하게 싹 쓸어 버리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시편 13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6편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강제로 점령하면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땅을 사긴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쓰려고 조금 사놓은 땅, 이거 외에는 모두가 다 가나안 원주민들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을 돈 주고 사지도 아니하시고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열방을 없는 것 같이 텅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사람은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 티끌인 존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지 않았는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세워주신 언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언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원수로 여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심은 이스라엘 너희 나라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 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엎드리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줄 알았던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웁니다만 그러나 싸우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죠. 내가 내 언약을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는 그저 내 편에 서 있으라.
너의 계획과 작전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자기 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그들이 이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게 되는 것이고, 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언제나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게 되면 항상 이러는 거죠.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무슨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중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은,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하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점이요, 주님의 이름이고요,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자기 영광,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되죠. 왜 거슬립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담왕에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요,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다른 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시편 115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왜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요,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 자기 언약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지 아니하시면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다 진멸받아 마땅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봅시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혼내요? 아비멜렉을 혼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말대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뭔가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바로 잡는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당신에게 범하였기에 당신이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내게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나무라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아비멜렉이 정당하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너도 나도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 합의한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뭘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아비멜렉은 약속의 씨를 품은 사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이 중보해주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똑같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이삭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죄를 덮어버리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동방연합군의 뒤를 쫓아가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전리품을 뺏어오는 두려움 없는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고, 소돔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중보자로 만들어낸 것이고,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모델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낳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같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불에 타버릴 거예요. 심판받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나는 착하니 너보다는 나으리라 이러는 것이 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나는 착하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니까요. 오히려 너는 예수 믿고도 지금 그 꼬라지가 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너보다 10배, 100배 낫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그들이 여러분 지옥 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보다 훨씬 세상에서 존경받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당신들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라고 나오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를 계시하고 있다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도말되어 버렸어요. 그 피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아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났고, 그래서 이제 영역이 바뀌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영역이 바뀌었어요.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들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돼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 수준의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주체성을 부인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야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행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 기독교 윤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행하는 윤리는요, 이건 언약 밖이에요. 저주여고 심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 도덕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에서 나오게 되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열심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삶.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때문에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지어야겠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영역이 바뀐 자들이에요.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안에 있고 그 사랑이 강권하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그러면 죄를 더 지으리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정당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시고 오직 자기의 언약만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잘못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죠.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가시적으로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넘어지는 모습이 세상이 볼 때 굉장히 지탄받을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그 복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지탄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 다 죽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죽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를 돌려보내며 은청계를 주어 수치를 풀게 하고 어느 땅에서라도 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하게 하죠. 태의 문을 열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누구에게도 드러내요? 아브라함에게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애굽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듯이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역시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두려워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오히려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선물을 바치고 기도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 뭘로 보였습니까?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으로 보았어요.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라는 것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정당하죠. 왜? 그들의 율법의 조문대로 보면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들의 율법 조문대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 조문대로 보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예요. 그들의 율법 조문대로 보면 예수님은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들의 율법대로 보면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그 모든 율법 지킴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기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배척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의 어떠한 선한 행실도 주님의 평가 기준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요, 구제와 기도가 열심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선악 판단, 선악 구조가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기준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기준이 우리의 선악 구조, 주체가 되어버린 우리의 선악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의 원리로 정당하냐 아니냐, 인과율로 옳으냐 그러냐, 이 싸움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밖에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내신 새 언약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그 대속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복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감격이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 언약이 여러분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그 계시, 구속사적 계시를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가 받은 언약, 그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요, 마치 구원자를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단지 예표일 뿐 원래는 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 예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아브라함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구원자의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역할로. 본문에 예를 들면 3절에 보시면 남편 있는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남편 있는 여자. 이 표현은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뭘 연상하게 합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도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당신의 아내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악을 이기신 것이라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은을 1000개를 받아서 사라의 수치를 면하게 된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 교회가 수치를 면하게 되고 일이 선하게 다 해결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대속 사역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중보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보시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기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로막고 중보를 하잖아요. 그 호소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7절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롯을 위한 중보 사건을 연상하게끔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본문 20장은요, 오늘 본문 20장은요, 18장과 19장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죄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즉 성경은요, 롯을 위한 기도도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도 아브라함 자체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여 아비멜렉의 집을 구원하여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면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실 것을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을 스데반 집사가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하면서 진짜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선지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리고 아내를 되찾아오고 중보로 아비멜렉의 집안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음 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약속의 아들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요, 19장에서 롯의 제약 속에서 모압이 태어났다면, 모압이 태어났지만 그 모압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고 롯이 태어나고, 오늘 20장의 아브라함의 제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해서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보존하심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 또한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연단해 가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게 하시는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해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더욱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